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4월 9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오늘부터 우리는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최종적으로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고뇌를 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모리아 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칼을 들어서 아들을 치려 할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인정하시고 그의 행동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준비하셨던 순양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사건은 장차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구속사의 한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었던 그의 독자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를 요구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시험에 빠져서 곤란하게 하는, 유혹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공적으로 확증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이 명령이 이 아들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부성애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명령 사이에 순종을 해야 되는 그 사이에서 아주 심각한 충돌을 만들어냈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이 갈등을 극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어떤 변명이나 지체함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속에서 느낄 수 있었던 모든 감정들을 굴복시키고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태도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여러분 캐치하셨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이 4명에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두 종이 출발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느 한 지점에 이르러서 이삭과 두 사람이 떠나면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고 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혼자 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라고 얘기해서 복수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안 죽게 하겠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명한 구약학자 브루스 월키는
이것을 부활신앙의 전조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죠?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리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더해집니다. 무슨 명령이냐면 이삭을 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둘 사이에 모순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 이삭이 그 다음 물어보는 거예요. 불과 나무는 있거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원래 평소대로 아버지와 함께 번제를 드렸을 때는 친히 양까지 가지고 가서 그 양을 제물로 드렸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번제할 어린 양이 없었죠.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우리에게 놀랍게 다가오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그런데 이 앞에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무엇보다도 친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9절에서 12절을 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자, 모리아산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지금 칼을 내려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앞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 손을 대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네 아들 네 독자 너라고 하는 그 2인칭으로 부르는 아브라함에게 부르는 호칭이 3번 등장합니다. 네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칼을 드는 이 순종은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위로서 실제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경외함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공증해 주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확신을 넘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삶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포기하기 가장 어려웠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요구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13절과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순양이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이 개혁주의 신학이다 라고 말하는 대속의 원리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대신 죽는 것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이레다. 그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제물을 미리 보시고 준비하셨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보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언어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확증되는 부분입니다. 자, 15절에서 1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기점으로 해서 언약의 확실한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다는 것을 맹세하심으로 보증하십니다. 여기서 내 씨로 말미암아 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 씨는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표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원포인트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모르셔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그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행위를 요구하심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의 믿음과 신앙을 모든 이들 앞에, 후대들 앞에서도 공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늘 앞서가시며 우리의 모든 구원과 모든 삶을 위하여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번 삶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말씀하실 때 지체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오늘 적용해 보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움켜쥐고 있는 저만의 가장 소중한 그 이삭까지도 주님이 요구하실 때 주님의 제단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믿음의 용기,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입술에만 있지 않고 삶의 순종으로 증명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